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MT에 뭔가 여운이 가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민이가 이제 끓여준 그 라면도 생각나고. 아, 근데 진짜 청양고추 왜 넣은 거야? 아니, 지금 생각해도 진짜 이상한. 청양고추를 넣은 신라면 생각나고, 또 동호 부모님, 어머니까지 봤나? 네. 부모님도 뵙고, 아버지랑 매운탕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봉수산 산상부흥회를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얘기하면은, 이제 두민이가 저한테 이제 형이 교수가 되거나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잘하는 교회가 형을 청빙하면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건과 상관없이 잘하는 교회가 형이 필요하고 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러면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잘하는 교회에 필요한 거는 이제 김상윤이나 김두민이나 서경광, 한종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렇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목회자가 좋아서 또 교회에 오고 가는 게 좋아서 그 목회자가 꼭 필요하다, 또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착잡할 것 같다. 네, 물론 이제 적합한 목회자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교제도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MT도 갔다 왔는데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각자가 성경과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절실하게 욕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제 좀 결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일 성경 그 진도에 따라서 시편 말씀을 볼 건데, 방금 말했던 거랑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어떤 것이냐 이런 거 이제 시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실 5월에 시편 119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19편 이후에 120편부터 136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건데요. 이 120부터 136편이 뭐라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위대한 찬양시라고 하거든요. 위대한 찬양시. 그리고 특히 여기서 120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제목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120이라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겸 또 이제 시편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되는 의미가 뭔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고 끝날 거예요.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막 배열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 5권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왜 5권이냐면 이게 마치 모세 오경을 생각나게 하면서 결국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그래서 1권부터 3권까지는 1편부터 89편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4권은 90부터 106, 5권은 107부터 150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120부터 134는 여기 5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나왔냐면 1권부터 3권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 왕권부터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건까지를 주요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89편에 보면은 다윗 왕권이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을 한탄하는 시로 끝나요. 이게 89편이. 이어지는 4권 90부터 106편은 바벨론 포로기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로기 너희도 사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하셔, 이러한 위로를 전하는 게 4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4권 106편에 보면은
마지막 우리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뭐 이런 청원식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 사람들이 우리 제발 돌아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속한 5권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제 포로기 후반기 이야기를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뭐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끝나요. 이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5권에는 119편이 있는데 119편은 가장 긴 성경이에요. 막 절만 해도 134개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 119편을 전후로 또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이제 120부터 134고 이 사이에 119가 있고 그 다음에 110부터 118편이 있어요. 이 110부터 118편은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 그래서 이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게 이제 그 110부터 118편이고, 근데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119편이에요. 119편은 이제 율법에 대한 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렙 베타 감 해서 쭉 그 이합체시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9편은 도래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 그렇게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자 120부터 134가 아까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시온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시편 전체적으로 좀 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134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면서 끝이 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136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35랑 136은 그러니까 134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 135랑 136이 어떻게 송축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그 찬양시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좀 성경을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편 전체적으로 구성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주제예요. 사실 이게 주제.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거시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119편이랑 이 뒤에 120부터 134 이거를 A라고 하고 이 B라고 하면은 이게 마치 시편 1편이랑 2편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119편은 시편 1편이랑 비슷하고 시편 2편이랑 120부터 134편이 비슷한데, 왜냐면 시편 1편은 이제 초두에 막 복을 언급하면서 이제 또 2편 말미에도 이제 복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1, 2편은 이제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편 1절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1절이 그렇고 1편 1절은 그렇고 2편 마지막 절 12절을 보면은 그의 아들에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복에 대한 얘기 1, 2편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편 기자는 1편의 주제는 율법을 지키는 거고, 그 2편의 주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있는데 그 왕이 시온에서 통치한다는 게 이제 2편의 주제예요. 시온에서 통치한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연결시키면 뭐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종말에 이제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시편 1편이랑 2편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1편이랑 119편은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2편과 120부터 134는 시온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리고 이 시편 1편이랑 2편이 특이한 게 뭐냐면 저자 미상이에요. 저자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 미상이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 시편의 마지막에 편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편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시편 1편, 2편을 앞에 서론으로 첨가했다고 보는 게 가장 신빙성 있는 추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편집했는데 왜 근데 1, 2편에 이런 내용을 넣었을까? 왜냐면 이 1, 2편의 서론을 통해서 시편 전체에 대한 해석학적인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이제 명확한 거죠.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시편, 그리고 오늘 120부터 134편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절반 좀 넘어갔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120부터 134편까지 좀 들어오면은 이 이야기는 보통 무슨 얘기냐면 일상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일상적인. 예를 들면 뭐 거주지, 그러니까 이사하는 거, 그다음에 일상, 그다음에 친척과 친구, 가족, 뭐 이런 중요성,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대상이
어떤 레위 지파나 어떤 제사장을 위한 그런 특정한 집단을 위한 시가 아니라 우리 그런 이 예루살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부를 만한 그런 노래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얘기에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이 자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단수랑 복수랑 이런 것들이 자주 교차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운율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달디다고 달디단 밤양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끌리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매년 이제 유대인의 새해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절기에 불렸던 노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승을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시편이 121편이거든요. 이게 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뭐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네 오른쪽에 네 그늘이 되시고 너를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얘기 있다. 이게 그 알죠?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하는 그거 이제 그 모티브처럼 그거 이제 121편에서 따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1편은 하나님의 그 이제 순례자가 이제 그 어떤 시온산에다 바라보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120부터 122편까지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저희 오늘 본문은 122편 본문을 읽은 거고, 120편의 5절을 보면은 그 이제 120편의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런 뭐 매색이 뭐고 계달이 뭐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음 낯선 이런 단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매색은 오늘날의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에 속한 지역 사람들이고, 계달은 그러니까 120편 5절이고 계달은 이집트와 에돔 사이를 떠도는 유목민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매색이라는 건 이스라엘 영토에서 북쪽에 있고, 계달은 이제 남동쪽에 있거든요. 남쪽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북쪽의 매색이나 그 남쪽의 계대를 일부러 이 시편 기자가 언급한 건 뭐냐면, 내가 먼 곳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데 먼 곳에 살고 있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전제적으로는 그 거리상으로 먼 거를 얘기하지만 실존적으로도 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야만인처럼 이제 성경에서 보는데, 그 야만인들 사이에서 내가 주님께 나오고 싶지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120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편에서는 이 순례자들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막 열방 어디 곳곳에 막 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121편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할 때쯤 불린 노래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이 저기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멀리 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그 시온산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를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멀리서 그 모든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이제 순례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소망하면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2편에 보면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자, 122편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보면은 오늘 본문인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 이 순례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뭐 2절 같은 거 보면은 우리 발이 네 성문 앞에 섰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122편 우리가 뒤에서 보는 이 마지막 절 6절부터 9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과 평화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약간 어떤 의미에서 약간 종말론적인 그런 비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6절부터 9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6절부터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평화. 형통할 거다, 평안이 있을 거다, 형통할 거다, 평안이 있을 거다, 또 복을 구할 것이다,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평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이 살렘이 샬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평화 위에 세워진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이.
이 말 자체가. 샬렘이 샬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봤더니 정작 그 평화나 이런 모습보다는 고통과 어려움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여기 이 장소에 이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서 모든 순례자들한테 이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5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집에 보좌라고 얘기하면서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매우 중요한 성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곳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또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내용은 이제 저희가 오늘 120부터 136편까지지만 다 살펴보진 못하고 그거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은 총 정리를 해보면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5권에 해당되어 있고 이 5권은 이거를 가져와서 5권을 좀 늘려보면은 그 핵심에는 119편이 있고 119편 전후로 이렇게 있는데 전에 있는 110부터 118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그리고 119는 율법 그 다음에 120부터 136까지는 이제 그 위대한 찬양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119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120부터 134 그 사람이 바로 시온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거를 다 줄여가지고 여기다 놓고 다시 이걸 보면 시편 1편 2편에서 얘기하는 해석학적 서론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시온을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는 이 120부터 136도 이런 의미에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뒤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35랑 136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20부터 121, 122 이렇게 보면은 순례자는 먼 길에서부터 나오기 힘든 실존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나오기 힘든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은 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아플 수도 있잖아. 아프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누가 어려서 쿠팡 다니는 애가 있어요. 쿠팡을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또 뭐 당직이 있거나 뭐 예배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거기 가서 뭐 만나면 사람들이 뭐 예배하냐, 야 술 한잔해 뭐 하면서 뭐 마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근데 121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이제 그 어려운 순례를 시작을 했어. 그 어려운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가시적으로 시온산에 보이는 그곳에 도달하게 되면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할 거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순례를 또 계속해. 어렵겠죠. 계속 어렵겠지만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122편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평화를 빌면서 그것을 통치할 평화의 왕이신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모두에게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평화는 무엇이냐? 바로 샬롬이다. 샬롬은 평화, 평강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평안하냐 뭐 이런 얘기로 하고 있잖아요. 뭐 샬롬 하면은 뭐 평안하십니까 이런 얘기인데 근데 한편으로 샬롬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샬롬을 또 신체적으로도 완전한 거,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거, 번영하는 거, 충만하는 거 이런 맥락에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은 그 샬롬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우정이나 사랑과 다르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평화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도 각자의 순례의 자리가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또 열망하고 알고자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싶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작점에서는 사실 성경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매색은 뭐고 뭐 다색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이해하기에는 급급하지만 나중에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